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외도는 종교적으로 신실하냐, 경건하냐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외도 상담을 하며 유감스럽게도 목회자들의 외도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 관련 왜곡된 신화 7가지에 대해 질문과 응답 방식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외도는 유부남들만의 전유물이다.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는 부부가 모두 외도를 합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유부남, 미혼녀 커플이 많다 보니 외도는 유부남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아내들도 외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여권 신장과 맞벌이 등을 통한 활발한 사회활동,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대해 참거나 억압하지 않는 분위기 등이 생기면서 유부남뿐만 아니라 유부녀도 외도에 많이 노출되죠. 다만 외도가 발각되는 비율에 있어서 유부남이 유부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외도는 유부남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데요. 이는 외도 관련 왜곡된 신화 중 하나입니다. 외도가 발각되면 무조건 이혼해야 한다. 아닙니다. 외도가 발각되면 이혼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혼할 입장이나 사정이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비록 외도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부로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외도가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이혼을 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병적으로 외도를 반복한다든지 외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중독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는 이혼이라고 무조건 연결하는 공식은 외도 관련 왜곡된 신화 중 하나입니다. 외도를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반드시 반복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외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 외도했으니 또 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외도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그리고 삶의 변화를 통해 외도와 거리두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비율적으로 외도를 반복하는 사람과 한 번 외도로 끝내는 사람의 비율 사이에 격차가 있어서 그렇지 한 번 외도와 거리두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외도하였으니 또다시 외도할 것이라고 미래 충족적 예언을 하다 보면 외도가 재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외도 직면 후 부부의 삶에 대한 변화를 하지 않기에 외도가 재발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한 번 외도가 두 번 외도로 이어진다고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외도 관련 왜곡된 신화 중 하나입니다. 외도한 행위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외도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외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초자아적 사고에 의한 도덕과 윤리적 관점에서만 외도를 바라보는 오류일 수 있습니다. 외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사람도 합니다. 그 이유는 외도는 도덕과 윤리를 떠나 욕구와 욕망, 탐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욕구와 욕망, 탐욕은 결핍에서 생기는데요. 출생 후 성장 과정에서 결핍이 있었거나 결혼 후 결핍이 존재할 경우 외도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욕구와 욕망, 탐욕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인식이 있더라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외도의 유혹과 욕망이 꿈틀거릴 경우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욕구와 욕망,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 즉 자존감이 낮을 경우 외도의 욕구와 욕망, 탐욕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외도는 도덕성 결여, 윤리의식 없음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외도 관련 왜곡된 신화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외도하였다면 자녀도 외도한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확률적으로 부모의 외도가 자녀의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배경에는 자녀의 성숙도, 자녀의 자존감이 건강할수록 외도의 대물림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라면 부모의 외도가 없더라도 자녀에게 외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의 외도가 있었을 경우 그것을 잘 치료하면 외도의 대물림이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도가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모의 외도는 자녀의 외도라는 공식은 외도 관련 왜곡된 신화 중 하나입니다. 외도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하는 것이다. 외도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음에도 외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외도로 인해 경제적 파산을 맞이하는 경우도 보았죠. 즉 빚을 내어가며 외도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돈이 많다고 해서 외도에 취약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외도에 대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외도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욕구와 욕망, 탐욕의 문제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성찰, 치료 등이 없을 경우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외도와 소유의 많고 적음을 연결하는 것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외도 관련 왜곡된 신화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실한 사람은 외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외도는 종교적으로 신실하냐, 경건하냐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외도 상담을 하며 유감스럽게도 목회자들의 외도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신앙적으로 독실한 분들의 외도 상담도 해보았습니다. 인지적으로 외도는 나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며 신앙적으로 독실하고 신실하며 거룩하다는 분들도 외도의 늪과 수렁에 빠져 배우자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실하다고 해서 외도와 무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확증 편향과 선입견, 고정관념 중 하나로서 매우 위험합니다. 부디 외도 관련 이런 왜곡된 신화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 관련 왜곡된 신화를 다뤄보았는데요. 외도 예방적 차원에서 드린 내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도 직면 후 치료적 차원에서 드린 내용입니다. 부디 잘 참고하시고 외도와 직면하였다면 빠른 치료를, 아직 외도와 직면한 적이 없으시다면 외도 예방을 잘하는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